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명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너희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녀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잡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너와에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과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흠치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분향을 하다가 아론의 장자와 차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본인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부주의하고 성실하지 못했고 태만한 태도, 철저하지 못한 자세,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사장 전체 책임을 맡은 아론, 그 아론이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어리석은 짓을 행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아론에게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겠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될 영양 규례라고 하셨고 10절에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만든 불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속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원인이 뭐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죽은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원인이네요. 보니까. 그걸 분별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걸 분별하지 못했을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마심으로써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들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술을 마시지 말라. 영영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가장 드러나는 이 생리적인 현상이 뭐냐면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술 마시면요. 많이 마시면 혼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분별 능력이 사라지고 또 절제력이 사라지잖아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아무런 불이나 들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죄종들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탁 율법에 나와 있네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분별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전 밖에서는 마음대로 마셔도 되느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있네요. 실수하거든요. 분별력이 상실되고 절제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여기 이제 속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속되다는 뜻이 뭐냐면 더럽힌다 그런 뜻이 있고, 모독한다는 뜻도 있어요. 모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를 일단 더럽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왜 행했느냐?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정의 의미를 잘 아시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 어떤 종교 행위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부정한 것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들 아닙니까? 죄 종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재직들, 절대로 술 가까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알면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법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해야죠. 과거엔 율법이니까 오늘날은 뭐 신약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절제력을 상실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보자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가는 자기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한다고. 자기 하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술 먹고 그렇게 정신없이
방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건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술에 대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거지. 다 술 왜 마시겠어요? 돈 들여가면서.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해서도 안 되고요.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긴장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때만 예배냐? 그러면 회막 밖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게 예배고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은 예배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보세요. 우리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럼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다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죠. 그러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은 계시고 물론 교회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문제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만 술 마시지 않으면 되고 밖에서는 함부로 마셔도 된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왜 술을 마셔야 되지? 마셔서는 안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원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교회 나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다.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계속 우상에 접촉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멸망에 가잖아요. 이 이중적인 삶, 이원화된 삶이 타락의 주범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게 바로 부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야 알면 바로 정리해야죠. 왜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거룩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다 육체거든요. 다 육체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마시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술 마시면서 우리가 영혼이 거룩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합니까? 육체가 땡기니까 마시는 거지. 그걸 못 끊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자격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하나 잘못해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르쳐라. 아론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해롱해롱 하는데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분노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남은 제물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라. 그런데 먹지 않았어요. 모세가 차였습니다. 남은 제물은 어찌하였느냐? 아, 그거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 죽임당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뇨? 정신 차려야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 이게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지? 그걸 먹으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을 먹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죠. 거기서. 그래야 힘을 얻어서 나 자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르게 힘을 얻어서 예배 제사를 잘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이니까요. 속죄받고 용서받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인데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를 바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19절로 20절에 아론이 말을 하죠. 이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잘 깨달았고요. 또 한면으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구나. 자책감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다. 슬픔도 있었고 자책감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속죄 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어떻게 과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막 어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도저히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제물, 거기 말하잖아요.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도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 19절의 내용이 도저히 우리는 이런 걸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예, 아론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좋게 여겼더라. 예, 처음에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반감을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시해하는 것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나?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사실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배하다가. 세상에서 뭐 죄를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그거 실수 딱 하나 한 거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이게. 너무하신다.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오히려 고의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 모세가 화를 낸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내 아들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시해하는 거냐 너 지금? 그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결국 아들을 둘이나 잡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더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도대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론처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책하는 마음,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죄종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것이거든요. 부정과 속된 것. 분별력과 절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치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로 이어지죠. 그러면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이 속된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꼼부러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결심은 하겠죠. 그래, 내가 똑바로 해야지. 작심 3일, 며칠이나 갑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말씀이 소금이에요. 말씀이 빛입니다. 들어와야 어둠이 드러나고 죄악된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그래, 분별 똑바로 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부정한 겁니다. 또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이거 엉터리구나. 그리고도 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모세오경을 묵상하는데 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잘못하면 율법적이 될 수 있거든요. 엄하죠. 율법 굉장히 엄한데 율법적으로 흘러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주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의와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가치를 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폐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또 너무 율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그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족이 사는 거고 지체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부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